17년 5개월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대, 그 시간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내용인데 굉장히 짧고 굵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인데 정확하게는 21장 12절부터이고요. 그 2세대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이제 내용들이 22장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왕들과의 전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에뎀을 둘러가다가 불평해서 불뱀 만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불뱀 만난 사건도 거기에 예수님의 예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노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보여줬는데,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독을 해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쳐다보면서 독이 해독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어쨌든 그 내용들은 이제 1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에게 동일한 은혜로 훈련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는 것이고요. 자,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역적인 내용이죠. 22장부터 36장까지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40년 6월 이후부터 11월 정도까지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20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죽음이 5월까지니까 그 이후에 전쟁 좀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6월 이후일 수도 있는데 가장 넓혀도 6월 정도부터. 그리고 신명기가 11월 1일 날 신명기가 주어지는데 신명기 주어지기 전까지 도착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6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2장부터 36장 정도다. 칼같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사항이다. 21장 12절, 13절에서 세대 신화를 걷는데 민수기 2장 13, 14절에서 1세대가 끝났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22장부터는 확실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2세대다라고 좀 세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저주 할례도 저주 자체가 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입꼬리가 많이 올라갔을지 상상이 돼요. 이야,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도, 사람과 싸워도 이기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도 이기는데 니까지 이렇게 저주를 한다고 저주가 되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할 수 없는 축복받은 백성이고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보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처럼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투항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압, 암몬, 에돔은 공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센 말로 지랄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보고 두려우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답이 뭐였어요? 그 당시 가장 영빨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발람에게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돌아왔더니 발락이 더 높은 관원들을 더 많은 보물을 싸들으면서 회유하러 보내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지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도리를 하시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키란 말만 하라는 말만 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 존귀케 되는 자리, 보석이 탐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저주하지 못한 발람이 낸 계략이 시딤에서 백성들을 우상숭배 자리에 초청해서 타락하게 한 것으로 보면 발람의 의도가 악했다.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단어 검색에서 신약에서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예, 아주 악한 자로 신약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그것을 퍼즐로 맞춰보면 지금 발람의 의도가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귀 덕에 발람이 살아나고 또 여기에 재미는 나귀가 말까지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라고 이제 해서 그가 이제 발람에게 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발람이 주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24장 1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라고 하는데 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았다. 현대인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를 하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다 생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제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이제 뭐 이렇게 주술을 뭐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뭐 이렇게 작두를 탄다고 이제 하나님 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방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이제 신접하는 건데 그래서 신접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강제 진입하셔서 예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 보면 결국 이 발람이 명예와 존귀케 됨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어겼고 그래서 결국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발락이 보낸 자를 따라가려 했던 발람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해지는 거죠. 예.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말씀했거든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이해하고 속으로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나귀의 도움으로 살아난 발람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축복이 되는 홀로 사는 민족, 구별된 민족, 번성한 민족, 의로운 민족이다. 막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열이 받아가지고 딴 데로 가자 해가지고 또 갔는데 두 번째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들은 강하다. 그래서 요 노란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4번.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습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목적은 점술을 통해서 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내가 잘 나가는 이 영적인 사람을 데려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주가 안 됩니다. 저주할 수 있는 점술과 복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처럼 강해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장소를 옮겨서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축복하는 내용이죠. 요 노란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서 들은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중에 3절의 내용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고 계신다. 예. 그래서 이들은 강에서 적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편이다는 의미를 이 언약적 표현으로 이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락이 발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민족을 저주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의 운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인 거죠. 애굽의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민족. 그래서 점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민족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네 번째 축복의 내용인데 다윗 왕국의 강성과 승리를 예언합니다. 예, 진짜 예언이겠죠. 예. 하나님의 그 축복, 어떻게 보면 창세기 49장 유다는 움키는 사자라. 그 집안에서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메시아적 예언이 여기도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사슬도 그 어떠한 계략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도 이기고 사람과 싸워도 이기는 천하무적의 민족이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 두 번째 세대가 믿음을 갖겠죠.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러면 뭐 합니까? 그 백성은 딴짓하는데. 그게 이제 25장의 내용인데,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실패한 후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지, 이게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이후이죠. 20장에서 뭐 아론이 죽은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론이 3월 초에 사망하고 30일 애곡했기 때문에 이제 한 6월쯤
이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지도상으로 바로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했던 시딤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가나안 정복에 대한 플랜을 말씀하세요. 죄악의 자리,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리, 40년을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용서했던 그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 두들겨 패다가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한 열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저버렸던 어마무시한 장소가 시딤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죄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도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 7장에서 말했던 그 땅의 아들과 딸들에게 너희 아들과 딸을 주지 마라. 그렇게 결혼 관계를 맺으면 우상이 들어올 것이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6, 7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강하게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들의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의 장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고스비를 형제들에게 데려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가족을 불러놓고 그 앞에 둘이 서는 게 결혼식이죠. 그리고 둘이 텐트에게서 초야를 보내게 되는데 비느하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두 연놈을 찍어서 땅에다 꽂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중간에 향로를 들고 뛰어들었던 아론처럼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멈추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진노하셨고 두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았고요. 바알볼에 가담한 재판관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 죽였고요. 비느하스가 그 시몬의 족장과 미디안 여인을 죽였고요. 이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인구 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 중에 인구가 현격하게 많이 줄었던 지파가 시몬 지파인데 아마 이 사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지도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민수기는 리더십에 대한 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모세와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인들을 심판했습니다.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말이죠. 또 비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의 질투를 소멸시켰는데 이 질투란 단어는 키나라는 히브리어로 열심으로도 번역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 할 때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이 꼬이면 질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복된 이름 중에 하나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투는 언약적 단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결혼 관계와 같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 백성은 아내인데 아내가 음행을 행하니까 남편이 질투가 나서 이제 화가 나는 모양인데 그때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일한 질투를 이렇게 분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일종의 속죄제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졌던 지도자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버려지고, 그 버려진 것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란 때 왕이 되면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죽기 전에 몇 가지 꼭 해라. 요압이 평안히 죽지 않게 해라. 내가 압살롬 반란 때 내려갈 때 나한테 흙먼지 뿌리며 피해 사람이야 피해 사람 했던 시므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아비아달 이제 제사장 못하게 해라 했는데, 재밌게도 아도니아의 반란 때 이 사람들이 다 그쪽의 편에 서면서 다 제거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제 그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는, 그래서 태양을 향해 막 매달아라 하는 것들이요. 목 매달아. 죄를 묵고하지 않는 분.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 가운데 끌어들였던 대적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 그게 31장의 내용이죠. 31장 3절,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아마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라합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공의를 세우고 약속을 지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무자비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맥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 백성을 다시 숫자를 세며 가나안 땅에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26장입니다. 자, 1차 인구조사처럼 2차 인구조사가 있었는데요.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죠. 민수기 1장이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서 했고요. 조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조사의 대상과 방법이 등장합니다. 조사의 방법과 대상은 같고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들을 쭉 표현하는데,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시몬 지파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지파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총계로 보면 60만 3,550에서 60만 1,730으로 1,820명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차 인구조사고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인구를 2배로 3배로 늘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거는 그렇고요. 2차 조사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을 당한 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따라 붙고 있는데,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 33절에 나옵니다. 26장 33절 읽어드릴게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그래서 이 딸들 이름이 여기에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 뒷부분에서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딸들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모세의 율법에서는 딸들에게 대한 상속법이 없습니다. 단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할 때에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에도 분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므낫세 지파들이 와서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희년의 땅이 돌아가는 내용인데 돌아갔을 때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이 고스란히 남겨지도록 이쪽 지파의 땅이 저쪽 지파의 땅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경제 정의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언급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의 분배와 경제 정의 차원에서 이 이야기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장 50에서 62절은 땅의 분배하는데 공정하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 것을 보겠고요. 이 공정함의 구약적 방식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비옥한 땅도 있고 물이 있는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도 있거든요. 평야 지역도 있고 산지도 있는데 그래서 12지파 평야를 12개로 쪼개서 여기 또 갖고 산지도 12개로 쪼개서 이렇게 갖게 하고 강을 끼고 있는데도 12개를 쪼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줄 때 어떻게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잠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주셔도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제 27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이양된다라는 거고요. 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선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짐을 내려주시는 것과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볼 때 모세와 엘리야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병거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치고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에게 너 쫓아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딴 데로 자꾸 가요.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쫓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얘기가 진행될 때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귓속말로 하나님이 너희 스승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냐 모르냐? 엘리사가 안다 조용해라 이러거든요.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 떼어내려다가 따라오니까 결국 뭐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여호수아가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물을 가르고 들어온 것처럼 물을 가르고 나가요. 그 나간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한테서 여호수아에게로 건의가 이양된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엘리야의 그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양됐다는 증거가 있죠. 그게 뭘까요? 겉옷. 예. 엘리야가 묻죠. 뭐 원하는데 갑절의 영감이요.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이제. 근데 네가 내 겉옷을 갖게 되면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 영감을 이 옷을 잡죠. 그리고 그가 그 옷을 스승의 뜬처럼 말아서 요당을 쳤으니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건너온 방향으로 건너와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상으로 가득하고 바알 숭배로 가득하고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지도자를 이양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처럼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물이 안 좋아서 땅이 열매를 읽을 때쯤 되면 다 쏟아는 거예요. 낙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그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해제하는 일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물의 근원을 굳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주 사역은 저주받아 합당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하는 엘리야가 비도 내려주고 불도 내려주고 다 해줘도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은 갑절의 영광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진멸은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거지 처절한 뭐 이런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저주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붓는 이제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암컷 두 마리가 튀어나오고 그 젊은이를 싹 죽여버리는데 성경에서는 짐승에 의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도 여러 번 나와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도 심판을 선언할 때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에 의해서 죽는 걸로 하나님 심판을 뜻하는 건데 결국 이 심판은 스승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이기고 바알의 숭배를 종식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바알 숭배자들이나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이유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을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영광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선지자 생도들 다 알았어요. 다 아는데 저주를 했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생도가 아니라 바알 숭배자이거나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선 대머리는 좀 저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용어인데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이면 야 너의 스승처럼 너도 꺼져라.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너 여기 살 일이 없으니까 너 꺼져라. 아니면 여기서 죽는다. 막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언급해가면서 그의 제자를 지금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데 어디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앙금이 뛰쳐나가고 저주하는 것들을 싹 죽인 거는 그것도 언약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의 중요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이양의 사건이 다음 사건, 다음의 역사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같은 패턴이나 같은 모양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구약의 스토리 전개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로의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
모세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얘기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처럼 이렇게 유비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그 패턴이. 그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근데 이게 구약에서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누적된 신학을 전달하는 하나의 표현법들이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앞에 이런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탁 들어온 게 있으면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저자의 의도인 거예요. 스토리를 가지고 이 앞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다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라고 얹어 놓는 거.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 구원하신 것처럼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도 6월절 때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얹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이 모세의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조사했고요. 지도력이 이양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야 이러면 백성들이 사기 잃을 건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가서 싸우긴 할 테니까 이 땅을 우리 가족에게만 줘라. 그래서 우리를 짓고 살 수 있게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제가 주간이 아니라 BSBS에서 질문 받은 게 왜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없고 이 서쪽에도 땅을 얻었는가?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추정할 수 있는 건 원래 요단 동쪽은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요단 서쪽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 분배가. 근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래? 그러면 같이 싸워서 전쟁을 이기는 선에서 허용할게.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남은 거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정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이 나도 여기 있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반쪽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약속은 이쪽에 있는 거니까 있겠다는 사람들 남겨놓고 나머지가 들어가서 여기 나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전부 원한 게 아니어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 반은 여기 그리고 여기를 굳이 있고자 싶어하지 않은 므낫세의 나머지는 이쪽에 가서 서쪽에 가서 땅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아까 제가 여호수아도 얘기했지만 전쟁 끝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단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는 같은 족속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을 지들 땅에 세운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이쪽 지파들이 살고 있는 언덕에다가 이렇게 이거 보고 우리가 같은 민족인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요단강을 가로두고 우리나라 영남과 호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정치적 이유겠지만 영남과 호남이 갈라진 것처럼 완전히 사사시대 때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던 땅에 그들이 머물면서 이 갈라지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이 이후에 기업 분배 내용과 도피성 내용, 기업을 분배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한테는 48개 성읍을 주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땅의 분배는 경제 정의와 연결된다면 도피성은 사법 정의.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가족에게 있어요. 친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친족을 죽였으면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죽였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휙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법적인 보호를 통해서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데 재밌게도 골고루 동쪽에 셋, 서쪽에 셋 그것도 간격을 두고 골고루 두는데 왜냐하면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읽었는데 인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 넘버원 먹었는데 인도에 법관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걸면 정확히 모르는데 200 몇십 년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대요. 줄을 섰대요. 그건 법 정의 자체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10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안 되면 그 상고해서 모세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까운 데서 법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을 최대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일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법의 보호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인구조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누는 법 정의 안에서 경제 정의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도피성 세울 것도 아니니까 거기가 또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냐가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예언서 때 이제 그런 이름을 대가면서 법정의가 깨졌다 이럴 때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할 필요는 있지만 디테일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갈 걸 전제로 땅의 분배, 경제정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딸들한테도 이렇게 분배를 하고 분배를 했을 때 그 딸들이 다른 집안 시집가면 안 되니까 집안에서 머물게 하고 하는 세부적인 하나님의 경제정의를 이루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게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그냥 최근 시딤에서 그렇게 또 우상 숭배하고 이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포기해서 퇴장을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진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열정을 불태우시는지를 사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큰 맥락이다. 이것을 잡는 게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린 율법에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원칙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강조하면 우리 하나님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요. 참 많이 참으시고요. 우리에게 참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이건 분명히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고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 좀 길게 보시고 일일 일비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 저는 민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이신데 모세와 아론이 보였던 리더십이 어떠한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할 말 많고 따지려면 따질 수 있고 말싸움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건 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음 상하면 여기만 교회냐 언제든지 딴 데로 교회 가고요. 딴 데 가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들이 뭐 하냐면 엄청 교회를 씹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큰 장애물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기정사실화되고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보여줬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며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답이 있고 해결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그리고 자기의 사역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향하여 내가 믿음을 놓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굳게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내 믿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요소가 많지만 흔들릴 상황이 되겠지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하나님 사랑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 중보자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보였던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억울할 때 들이받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논쟁하고 분열하고 공동체를 깨기보다 하나님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내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문제를 주께 가져와 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정답인 걸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안에 덮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3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주님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